무인도의 표류에 있다가 10년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인도에 있는 동안 가장 그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지금 당신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이해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사람의 존재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매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노년기 우울에 대한 그런 챕터가 있는데요. 노년기에 사람이 우울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고 능력 있고 힘 있을 때에는 쉴 새 없이 자기를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부르던 그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가까운 사람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고 마음도 좁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었을 때도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큰 두려움을 피해 하나님을 도망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이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을 벌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 그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나루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갑자기 잡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자기의 아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헤롯 빌립은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결혼의 증인이 전 남편 헤롯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죠.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의례 있을 수 있다 하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왕에게는 더욱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일은 간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의 죄를 지적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지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정부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정부는 세례 요한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공안정국이 된 것이죠. 1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그 다음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꽤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시 중에서 굳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이라 친근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흠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 오면 박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당시에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것은 훨씬 더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죽음을 기점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는 점령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 주민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였습니다.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블라디보스톡이나 우스리스크에서는 제법 규모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연해주에 살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송당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점령당한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가 점령했던 점령지로 강제 이주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북이스라엘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혼혈들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을 거의 외국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는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 말씀이 있고, 스가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은 말씀을 읽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원래 누구의 메시지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예수님도 똑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메시지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계승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다면 이제 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께 계승되었고 16절과 1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각각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께 전승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승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을 보고 스승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승의 삶을 담고 스승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담고 그 메시지를 알고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제자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삶을 구현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를 불렀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부르심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전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전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천국의 문을 내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열쇠가 있어야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옥 가야 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 이 메시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통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도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천국 문을 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귀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꼭 누군가는 봤다 얘기하거든요. 귀신.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귀신이 존재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있고요. 그럼 여기 바닷가에서 자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때 뒤집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 들으세요? 뒤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뒤집지 않는지 아십니까? 배가 뒤집힐까봐 함부로 뒤집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의 이사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주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은 절기 중에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이 일주일 동안을 신구간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모두가 이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사를 많이 하는지 이때는 제주도의 이사업체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거의 육지에 있는 거의 많은 업체가 제주도로 들어가서 함께 이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주도 사람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간이 약간 신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간이 되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주일 동안은 제주도에 아무 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사하면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히던 신들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도 이사한 곳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힐 수 없다고, 그래서 이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 이유는 성경이 그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내가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회의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1970년대에 나온 가정 예배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1974년 6월 달에 나온 어느 가정 예배 인도서의 설교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아브라함 시대의 여건은 인구가 적고 아울러 노동력이 부족해서 인구 증가를 빨리 할 필요가 있었으나 오늘과 같은 인구 폭발 상태에서는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때 이것을 나누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 있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교재가 발간되었던 1970년대에는 산업화의 시기였고 산업 제한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당시 같은 산업 제한의 시기에는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렌즈를 가지고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증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소멸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시대를 생각하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나치 독일화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신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렌즈를 통해 시대를 읽으려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변하지 않고 개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마귀, 귀신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59번, 악한 영까지 포함하면 거의 70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보고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삶에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지난주일 저희가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이 초입을 다루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확인했거든요. 회개의 왕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회개, 죄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 조회수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보니 지난주 설교와 근래 어느 설교보다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낮았습니다. 설교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설교 제목에 죄, 회개가 들어가면 눈에 띄게 조회수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 심리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 중에 죄, 죄인, 회개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라는 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란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죄, 회개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시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돌아서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죄는 악한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탈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악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섭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집회에서 보는 것처럼 퇴마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여러분 영화처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들어 공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왔던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보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요행을 바라고 피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교만했던 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목사님과 주변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매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눈물을 하나도 그냥 넘기시지 않고 응답하셨구나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읽으려고요. 제 주변에 진짜 교회하는 담싼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이번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니 그것 또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겸손한 그릇이 되기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이고 억울함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원망하게 하고 억울함을 품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런 감정이 들어올 때 막 부추기게 만듭니다. 계속 우리 마음에 그 화가 커지도록 합니다. 마귀는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꼭 육체적 죽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마귀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죽일 때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저에게 문자 주신 성도님은 이런 공격을 받았으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그 감정들을, 환경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터닝 포인트로 바꾼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계속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전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시한부를 다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은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일을 재현해야 합니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구원의 길을 보여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린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좀 말도 잘하면 좋겠고, 기왕이면 잘생기면 더 좋겠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디 모여 있을까요? 그 당시에 뛰어난 인재가 다 어디 있었을까요? 거의 모두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머리 좋고 열정도 있고 말도 잘하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직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16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 다음 그들은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부라.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저 사람 뱃사람이야, 뱃놈이야, 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이 넷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른 제자들도 8명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제자들과 그냥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사람을 인재를 채용한다면 가장 먼저 뽑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 기왕이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재를 부르는, 사람 부르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원리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문을 열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면 뭔가 좀 번듯해 보이는 사람,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 같지만 예수님께 택하신 사람들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어부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반응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드레가 부름 받았을 때 난 이렇게 쓰시겠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자기들의 꿈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한때는 꿈이 있었으나 지금은 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꿀까? 아니면 나의 꿈은 무엇일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내가 사는 현실에 거의 무슨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게 되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귀신을 쫓는 그 일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꿈이 회복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딱 한 번 들었던 영접할 때 받았던 그 음성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에 반응하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 기쁨을 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와야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앉은 것은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부르심을 듣지는 못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선거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잠을 일찍 깼습니다. 새벽 4시쯤 잠을 깼는데요. 제가 잔 방이 이렇게 침대 두 개만 있는 그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책상도 없고 또 제가 불을 켜면 아내가 또 잠 못 잘 테니까 제가 노트북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내려가서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근데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중국어로 건넸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거죠? 중국어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당황치 않고 파파고를 번역 앱을 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번역 앱을 켜고 있더니 저한테 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역 앱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냐고 어떤 분이 말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40분, 50분 정도를 그 번역기를 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50분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표정들이 불신이 가득하죠. 영접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메일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그때가 여러분 새벽 4시였거든요 4시 10분부터 5시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그 아침에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있으나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참 드물구나 생각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듣고 반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시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여시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터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이 구현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악한 마귀가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